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갈 때 핵심적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도 저마다의 구원자를 기다렸으니까 그 구원자를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렸는데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심각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잘못된 방향을 가진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유대교 4개 분파가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우리에게 사두개파 말할 것도 없어요. 걔들은 그냥 쓰레기. 걔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리새파 위주로 해서 참 그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경건주의 운동을 쭉 해오면서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또 걔들 좀 불쌍한 애들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그러면은 정확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잘 설명해주면 no.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서가 4개인 것이. 김예한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희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김예한 하면 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 뭐 집에 가면 뭐 아빠, 남편 이 정도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 뭐 그렇게 정도 되겠죠. 저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김예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 잘 편집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그러니까 김예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서 들어봐야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격체는 근본적으로 입체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가 왜 굳이 사복음서를 정경화시켜서 복음서를 4권이나 남겼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4가지의 복음서가 있는 것은 4사람의 시선으로 예수를 보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공관복음 3권 중에 마가, 마태, 누가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관점, 같은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뼈대를 놓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마가복음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이야기식으로 흐름이 진행됩니다.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머리에 쏙 넣어두세요. 첫 번째, 공생애 중에서도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니까 근처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초반에 오래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 얘기가 많아요. 갈릴리는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북쪽이죠? 그러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십자가 사건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남쪽.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대한 본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이게 마가복음의 스토리 라인, 이게 뼈대입니다. 요 뼈대를 마가가 세우고, 이 라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이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겹치는 부분이 44%인가 그렇습니다, 본문이. 그런데 이렇게 겹치는 건 뭐냐면 뼈대를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뼈대를 유지하지만 마태복음이 훨씬 두껍죠. 막 짜증날 정도로 두껍잖아요.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 보려고 그러면 막 2-3배 되니까. 그러면 2-3배 되는 내용은 뭘까요? 다 설교입니다. 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모음집으로 만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마태복음 18장, 19장 해서 뭐 쭉 교회를 주제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들을, 교훈들을 모아가지고 한 편에 완성된 텍스트, 그걸 해가지고 그 뼈대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엄청 길어.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출간이 되고 마태복음이 출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한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둘이 똑같이 쓴 게 아니고 마가복음이 출간되고 그냥 참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2개를 다 해가지고, 누가도 마가복음과 겹치는 부분이 40 몇 %인가 그렇고, 마태복음과 겹치는 부분이 또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누가는 둘 다 참고를 하되 또 자기의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한이 나는 똑같은 거 싫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그 시간 동안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 뭐하러 또 써.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7개인가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과 또 다른 기적이 2개 빼고는 다 다른 기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일대기 중심의 뼈대를 완전히 다 쥐어버리고, 그 출생 얘기도 없어요. 그 요한복음은 그냥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선포해 놓고 빛이요 생명이요 뭐 이러면서 그냥 쭉 그냥 완전 다른 기독론 중심으로 한 신학적인 예수님의 복음서를 완성을 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쭉 4권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징들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1장 1절을 보면 압니다. 다 그래요. 복음서들이, 이 복음서는 무슨 관점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자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 1장 1절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아까 1교시 때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 키워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유대말로 하면은 메시아, 헬라말로 하면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저마다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인데 어떤 메시아냐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건데,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는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완성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열심당 사람들은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민간의 그 시대 당시 사람들, 예수님 시대 당시에 확산되어 있었던 에너지는 분노의 에너지, 그리고 그런 것이 이미 폭동으로 일어났고 열신당 운동이 이제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 뿌리 내려서 확산되고 있었던 건 군사적 메시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들, 다 2가지 중에 하나야.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거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군사적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를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8, 9, 10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본문입니다. 꽤 많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통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제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 바로 목전에 앞두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거든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오른편과 왼편은 누구 앉아요? 자기들도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이제 왕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예가 있다 그랬죠. 하스몬 왕가. 그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죠?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의 맥락에서 나도 한 자리 하고 싶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스몬 왕가처럼 예수 왕국을 차리면, 그러면 그 옆에 우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서 장군이라도 삼아주든지, 개국공신이니까 그럼 나는 농공행상을 해야 되니까 한 자리 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먼저 선수 친 걸 알고 싸움이 벌어지죠.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머리카락 쥐어뜯고 막 싸우는 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저기 십자가를 지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핵심이에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메시아이고 내가 어떤 길을 가는 메시아인지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그 그려놓은 그 예수상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이 그 욕망하고 있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참된 제자도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제자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본문이 많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반대급부의 핵심은 뭐냐면은 군사적 메시아간에 취해 있었던 제자들과 이 제자들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 민중들,
근데 그것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니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러 가는 메시아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니들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는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상을 부인하고 버려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메시아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고난을 받으신 예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말씀의 고난과 순종과 이것을 아버지를 따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십자가의 예수, 고난당한 예수. 그래서 사실 이제 마가복음 되게 연약한 예수님의 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가셔가지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이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원은 뭐예요?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메시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걸 가르치는 게 마가복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저기 AD 60몇 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마가복음과 이게 복음서 제일 앞에 있다고 이게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서신서들이 다 먼저 기록되고 저 뒤에 복음서가 이제 막 사도들이 다 죽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참 내로 박해가 있고 막 그럴 때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막 박해받을 때 고난이라는 것이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을 피해가려 하지 말고 오히려 죽음으로 맞서라. 그럼 거기에 뭐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알고 읽으면은 너무 무서운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던져봐야 될 질문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부인하고 버려야 할 메시아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의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낌이 딱 오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 같습니까? 왜요? 어떤 단어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뻐기지 말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민족적, 종교적 우월주의로 삼았기 때문에,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우월감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역사들을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 성취하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 확실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자기네들의 언약의 성취자, 구약 성경의 성취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성취자가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텍스트로 증명하고자 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관용적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 일을 한 것은 무슨 말씀을 성취하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고 저에게 카톡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쨌든 세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십 번 나옵니다. 뭐 주석 달듯이 계속 주석을 답니다. 각주를 답니다. 이 일을 한 것은 뭐 말만 하면 뭐 침만 뱉어도 이 일을 하면 뭐 다 각주를 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 독자들이 누구기 때문에? 유대인. 예수님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딱 잡고 각 잡고 딱 들어가면 다 이해가 돼버려요.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좀 길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뭐 헤롯이 아기를 죽이는 이야기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뭐 그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는 기본 골격이 있고 예수님의 뭘 다 집어넣는다? 말씀. 그럼 왜 말씀을 다 집어넣을까요? 유대인이 독자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니까 신천지 같은데, 이 놀라운 비밀이 산상수훈에 나타납니다.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 모음집.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 보면 제일 먼저 5장 1절에 산이 나와요. 산.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마태복음 안에서만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이죠, 그죠? 산이 나오는데 이게 뭐에 대한 모티프냐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의 모티프고, 신의 산 보면 원래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잖아요. 십계명 말씀을 받아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출애굽을 했죠. 그렇게 신의 산 안에서 언약식을 했죠.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이 백성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이 탄생했으니까 나라가 형성되는데, 나라는 당연하게 뭐가 있어야 돼? 국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2의 모세, 이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모세 같은 동급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그거는 성경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렇고, 모세의 모든 걸 다 성취하는, 모세가 그림자인 거예요. 그죠? 그림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진짜가 온 거예요.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모세는 그림자였고, 진짜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바라보고 있었던 본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에 올라가 앉고 제자들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뭘 이루시는 겁니까? 새 출애굽. 출애굽이 뭐예요? 홍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바다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침 엄청 튀네. 이거 노트북 지금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제 침 때문에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출애굽. 죽음에서 들어와서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가는, 그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안에서는 새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일으키실 분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이 뭔지 아시죠?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교훈 모음집,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안에서는 그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자체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가지고 오잖아. 너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냐. 너무 세다, 주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하잖아요. 뭐 맹세에 대한 율법, 또 간음에 대한 율법, 여러 가지 많은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강조법을 사용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건 그대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에요. 그래서 새 교훈을 말씀하심에 그 유대인들이 놀라더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디에? 마태복음에 찾아보세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아까 역사 이야기 봤듯이 모세의 율법은 이걸 지키려고 수백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게 그 시대 당시에 근본주의 유대교의 관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얘기해서 5, 6, 7장까지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는 하는 말씀을 끝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의 새 교훈의 말씀에 마음을 뺏겨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팔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 그 맥락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두 덩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한 가지가 산상수훈이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새 교훈이고, 신약산에 올라가서 그 신약산 모티프를 통해서 예수께서 팍 말씀하신 거니까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 다 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천국 비유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맞지, 계속 춤만 추지 마시고,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안에는
천국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천국의 주제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근데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갖다 파는 거예요. 이제 쥐 가진 걸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쥐 가진 걸 갖다 다 팔고 사는 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 비유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팔고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하다, 따르다, 버리다, 쫓다, 행동주의적 표현들, 이게 이제 사실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는 관념적이고 관계적이지 않고, 유대인은 굉장히 그 근본적인 그 종교의 토대 자체가 되게 행위주의적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율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마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진정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이다. 그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사실 천국 비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이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쫓지도 않고 행동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이. 그래서 마태는 바리새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히 한 장을 마련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이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몇 번이 나오는지 세어보시고 저에게 카톡으로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좀 쓰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주문이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화 있을진저가 장례식 때 표현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면서 첫 시작에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오늘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뭐 예수님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팔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열매로 안다 그랬죠. 그게 산상수훈 7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향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마태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발견했다고 외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마태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마태 공동체를 나간 메시지 중에 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마태복음 핵심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가? 되게 원초적 질문이에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이 이 모든 것,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 기간 동안에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 한 분의 깔때기처럼 모아져가지고 빵! 다 성취하신 그분은, 그런 걸 내가 믿느냐? 이제 그 원초적 질문을 사실 마태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믿음은 나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산상수훈의 결론이듯이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이제 우리 자화상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가만 보면은 이 1세기 유대 분파, 내계 분파가 한국교회 다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잘못하면 이제 사두개파가 되기 쉽고,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좀 이제 그랜저 끌고 막 이러면은 이제 어느샌가 사두개파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좀 키우면은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끝난리를 치고, 그 가서 누구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다 교차 세습하고 친구 아들 데리고 와서 시키고 자기 아들 그쪽 보내고 욕 먹으니까. 이게 이제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사두개파가 몰리는 게 아니고 사두개파지 뭐가 사두개파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또 어디 또 몰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애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사두개파 쓰레기들 뭐 이렇게 이제 막 고함 지르고 막 구호해주고 해놓고 막상 들어가면 똑같아요. 네가 예수를 위해서 버린 게 뭐가 있냐? 그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거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 뭐냐? 앉아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틀렸다는 걸 외칠 때, 뭔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틀렸다고 외칠 때 그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쾌감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유독 다른 사람 틀린 거 지적질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옆 돌아보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특히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육된 상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막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다 틀렸고 그렇게 얘기하면 쾌감이 느껴져요. 신경전달 물질이 쾌감을 느끼는 신경전달 물질이 막 나와서 얘기하면 지는 잘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너의 열매는 뭔데? 틀렸다고 얘기를 했으면 네가 뭐라도 했을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거는 틀렸다라고 외치라고 맡긴 달란트가 아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더 뿔리라고 내가 준 달란트인데 저 사람 틀렸고 A 틀렸고 B 틀렸고 C 틀렸는데 그래서 넌 뭐가 다른데? 그게 사실은 마태복음이 주는 도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보냅니까? 데오빌로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인데 이 데오빌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호칭을 뭐라고 붙입니까? 가카. 이 가카는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썼어요. 저작자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베스도 가카라고 나옵니다. 왕족들, 귀족들에게 붙일 만한 칭호가 가카예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누구에게 사용되어 있냐면 바로 데오빌로, 수신자에게 붙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칭이 붙여지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는 100%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남겨진 복음서 마태복음, 또 완전 반대로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진 복음서 누가복음, 이 두 가지를 같이 읽으면 얼마나 흥미진진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읽고 싶죠. 집에 돌아가서 막 가서 막 목사님 빨리 맞춰주세요. 빨리 가서 통독하게 막 이렇게 느끼.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진 복음서니까 두 개의 색깔을 느껴가면서 읽는 재미가 쏠쏠하겠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굉장히 거시적입니다. 굉장히 우주적이고 굉장히 근원적입니다. 이 느낌들이 팍 올 거예요. 그 마태복음은 딱 뭐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에 딱 맞춰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예수를 이해시킬 만한 언어와 내용으로 마태복음의 디테일을 다듬었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이 딱 지너지도록 디테일을 다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니까 굉장히 우주적이고 세계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복음서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제 탄생 이야기가 좀 여긴 좀 길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보다 더 길게 나오는데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할례도 받고 이제 뭐 이렇게 행하는데 여기서 시므온이라는 의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이제 막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제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면서 막 있다가 그 아기를 보고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이 아기를 안고 허허허 이러 웃으면서 이제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누가복음의 정체성이 나와요. 표현들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꼴통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한 표현들이 다 나오죠. 예? 주의 구원, 여기서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를 통한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고 이방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색깔이 딱 나오죠. 그죠? 이제 그런 색깔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장 18, 19절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첫 소절, 마가복음의 1장 16절이 첫 소절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 메시아 소명의 첫 소절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를 하다가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게 예수의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의 은혜의 해라고 얘기하죠. 해가 뭐냐면 희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년. 이 이사야 말씀이 희년이에요. 희년의 복음인 거예요. 자꾸 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희년이 뭔지 모르는 사람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겠죠. 7년 곱하기 7, 77이 49. 그 다음에는 50년대가 되면 희년이에요. 율법에. 그러니까 7년은 완전수죠. 그래서 7년의 완전수가 7번 반복되면은 진짜 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그리고 진짜 완전한 해가 되고 그 다음에 50년 차가 딱 되면 리셋. 다 초기화 됩니다. 이때는 살다 보면은 대출도 받고 대출 많이 받다 보면은 거지가 되고 거지가 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모슴살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에 소망 없고 그러다 보면은 가난이 되물림되고 그게 오늘날 세계나 고대에서 마찬가지예요. 50년 딱 되면 해방, 집으로 돌아가. 초기화.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화들도 보면은 땅 따먹게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어느 집화는 땅 많아지고 또 누구는 땅 부자 되고 누구는 막 땅 하나도 없고 다 전세 사고 월세 살고 다 여러분들 같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게 딱 되어버렸는데 이제 딱 희년 되면 다 초기화.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규정해 주신 그 땅들을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죠.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걸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미있는 얘기가 어디로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 모든 것을 제자리로. 무슨 노래 이름 같네요. 여러분, 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에서 탁 빛을 발하면서 딱 우리에게 적용점을 던져주는 줄 아십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 청년이 처음에 질문이 뭐예요? 딱 거드름 피면서 와서 예수님 저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영생이라는 개념은 메시아가 가지고 올 종말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그 백성이 되는 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는 게 드래곤볼 10개 모아가지고 불사신 돼가지고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 사는 게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게 예수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 10계명 중에 뭐 이런 계명을 지키면 되지 않겠냐? 그런 거 얘기하니까 그 정도는 제가 다 지켰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 예수님도 별거 없네. 뭐 남들 다 아는 얘기 정도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결정적인 한 방을 딱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심하며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하죠. 재물이라는 단어가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말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누가가 또 뭘 기록했다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팔아서 감췄어요? 땅을 팔아서 감췄는데 땅이 끝대마입니다. 이 엄청난 연구의 결과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끝대마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땅과 관련 사용하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 그래! 희년법 지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겁니다. 부자니까 희년법을 지켰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 땅 팔아라는 거야. 땅 절대 못 파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오를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팔지? 대출만 영끌에 샀는데 절대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 팔라라는 이 땅을 팔라는 끝대마, 이 희년이라는 게 단순히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그것을 팔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부자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는 자기가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인간적 정체성이에요. 절대 너 이걸 버리지 않느냐. 넌 하나님 앞에서 넌 절대 의롭다. 넌 절대 의로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왜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희한한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저 둘째 아들 출신이에요. 둘째 아들, 이방인, 여성, 세리, 가난한 자, 사마리아인이 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문둥병 걸린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문둥병 10명 걸렸는데 치료해 줬더니만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안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던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예? 기본적인 교양도 유대인은 없고 사마리아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순위를 쭉 매기면 세리, 창기, 이방인, 저 끝에 사마리아인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극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사마리아인이 의도적으로 엄청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누가복음을 읽었으면 일자부터 찢어버렸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잃어버린 동전 양들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한 줄 아십니까?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 가득 차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얘들 스토리들, 공간복음,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둘째 아들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 치료해 준 사마리아인,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이런 거 다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아까 희년 예수님의 말씀 봤을 때 눈먼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나왔죠. 문자적 의미에서 가난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을 팔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아파트 팔라는 얘기도 아니고 뭘 얘기를 하는 거라는, 뭘 팔아라는 거예요. 네가 첫째 아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야기에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 있죠. 첫째 아들 아닙니까?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당시에 부자 청년 자세가 어때요? 이미 자기는 뭔가 다 있어요. 구원받으면 건덕지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둘째 아들을 위한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것이고 잃어버린 동전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 동전이나 양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세리나 창기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구축해 놓은 무언가의 정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원초적 복음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세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흑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백인이 있습니까? 황인종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옷 입은 사람도 없어요. 옷 입은 옷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권력을 나타냅니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푸른 풀밭과 뛰어노는 사자와 사자구리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하고 아무런 경계도 없는, 누군가를 구분짓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곳이 에덴 동산의 원초적이고 본래적 모습이에요. 희년 예수의 복음이다. 이게 누가복음이 그 긴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들은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둘째 아들들은 괜찮고, 첫째 아들들을 읽으면서 계속 회개해야 돼. 내가 첫째 아들이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벌써 다르죠? 근데 이 말씀이라는 헬라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응? 그때 당시에 로고스라는 것이 플라톤 철학에서 핵심 이데아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대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헬레니즘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복음서는 좀 알려져 있었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교리적으로 완성이 된 교회사적인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학적이야. 그죠?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할 때 되게 신학적이에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다. 오, 어려워.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뭔가 장엄하고 뭔가 읽으면서도 뭔가 빛이 뭔가 주님 앞에 계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는 책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뭐 탄생 뭐 이런 얘기 다 생략,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짜고짜 로고스부터 시작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이야. 이러면서 막 설교하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쫙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발전된 초대교회 어느 정도 성숙한 기독론의 입장에서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 어려운 책을 보통 새가족 전도해서 오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막 그러죠. 그 어려운 책을 어떻게 읽을지는 마가복음부터 읽어야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걔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기독론적이고 위험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가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내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이름은 없는데 그럼 나를 이렇게 설명해라.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게 70인역 번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막 고심하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헬라어로 보면 그게 명사형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명사형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사로 표현되어 줄 수 없고 그분은 역사와 활동들을 통해서 그분을 어느 정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7개의 에고에이미를 요한복음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머리에서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 나는 길과 진리의 생명, 나는 참포도 나무다. 이러면서 에고에이미를 계속 반복해가면서 7개의 에고에이미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구조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서 앞에 복음서,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그 인간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봤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분, 그분을 만났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야. 그 기독론의 끝판왕, 이제 그렇게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그 구원론이 되게 요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요한은 되게 관계적이고 그의 표현은 되게 심미적이고 되게 섬세하신 분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 그러니까 이게 딱 요한이 생각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냥 심플해.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돼. 누가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다 필요 없어. 되게 관계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붙어 있는 그 사람은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도,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요한복음 13장 가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관계, 구원에 대한 관계를 전부 다 뭘로 표현하냐면 그 사랑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 안에는 그러면은 기독교 윤리는 없는가? 구원받으면 땡인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가지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는 무슨 열매로 나올까요? 요한은 무슨 사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바로 요한이 얘기하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보면은 기승전 사랑으로 가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쭉 얘기를 진행되다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정리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순종으로 권한받은 메시아,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을 성취하신 새 출애굽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누가복음에서는 만물의 회복자, 근원까지 회복하게 하시는 희년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 위험하고 위험이 넘치는 장엄한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딱 봤을 때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입체적이죠. 이제 통독을 할 맛이 좀 생겨 안 생겨? 이제 마가복음만 읽고 바로 서신서로 가려고 그랬잖아. 시간 없다고. 이제 4개 다 봐야 되겠어? 안 봐야 되겠어요? 다 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예수님 옆모습도 되게 괜찮으신 분이었네. 뒤태가 훨씬 더 좋으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복음서를 다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잘못된 메시아를 따르라. 이게 적용점. 마태복음에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는 나는 둘째 아들이구나.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 거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다니.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